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성찬 그 예식을 행하실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은삼십냥 받고 팔 것을 미리 다 아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오늘 21절에 보니까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심령이 괴로워. 그냥 주님이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지났던 사랑하는 제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시고 너무너무 괴로워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 중에 설마 그런 짓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서로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 지금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대신 뭐라고 썼느냐 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예수님의 이렇게 품에 누워 있대요. 이 요한이가 그 막내라 그런지 특별히 어리광을 펴서 그런지, 아니 예수님 품에 지금 만찬하는 그 시간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겨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다 사랑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이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좋은 옷 사다 입히고 잘 먹이고 그냥 뭐 호강을 해줘도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나를 언제 사랑했어? 이런 사람들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은 그만큼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왜?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느끼질 못하니까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부모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그 부모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만족하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 자녀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 주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주님은 똑같이 사랑을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주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느껴지지 않는 분들, 그걸 모르고 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게 믿어지질 않으니까. 주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느껴지질 않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저는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 지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평생 교회 다녔는데요, 한 번도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야,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평생 기도해서 응답받아 본 적이 없대요. 그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소소한 건 빼놓고 아주 중요한 간증거리가 될 만한 기도들 어렸을 때부터 한 거 보면은 하나도 응답이 안 된 게 없어요. 그대로 다 주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요. 아니, 그런데 평생에 기도해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이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큰지, 물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예수 믿는 기쁨도 없고 너무너무 불행해요. 왜 이렇게 되는 줄 압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 못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통로가 세 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일 좋은 게 뭐냐? 이 말씀 듣는 중에 은혜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은혜,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 이게 아주 가장 좋은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제일 좋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아주 견고한 그런 성을 쌓는 것과 같이 그렇게 믿음이 아주 단단하게 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가 불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은혜 받으신 분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 싸들고 다니면서 가까이 하세요. 싸들고 다니면서 그냥 그분하고 한 시간만 있어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나 사귀지 마세요. 술 친구 사귀지 마. 술 친구. 그럼 밤낮 술이나 먹게 되는 거예요. 노름 친구 사귀면 노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신 분들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이야, 그냥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지. 이렇게 은혜 받는 통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아멘. 은혜를 받은 만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행복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주님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주님을 그냥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소원, 꿈, 아주 목표가 분명해지고, 주님을 위해서 아주 충성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6학년 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는 빚이 많아가지고 그냥 뭐 학비도 안 줘요. 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그래서 그냥 개구리 잡아먹고 그냥 메뚜기 그냥 잡아서 구워 먹고 그냥 소나무 그냥 껍데기 벗겨가지고 속 긁어 먹고, 그냥 제가 먹새가 좋아가지고 그때 아주 제가 영양식을 많이 먹었어요. 이야, 그런데도 은혜를 충만히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건 은혜 받아본 사람 아니면 몰라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어떤 때는 제가 밤을 새봤어요. 그냥 밤새도록 공부하면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피곤한 것도 모르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간 적이 있어요. 가뜩이나 내가 잘생겼는데 그냥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니까 여자 선생님들이 날 그냥 지나가질 못해. 와가지고 그냥 맨져보는 거예요. 어쩌면 얼굴 못생겨서 고민하시는 분들 은혜만 받아놓으라고 그냥.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아멘. 그냥 교회 나오기만 해도 좋고, 예배 시간이 좋고, 그냥 찬양하는 게 좋고, 그냥 교회에 그냥 있으면 좋아. 그냥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그냥 24시간 그냥 교회에서 살고 싶었어요. 공부도 되도록이면 지하실에 와서 공부하고, 교회 청소도 시키지 않아도 그냥 그때 마룻바닥 쫙쫙 물걸레지 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어요. 저는 평생 목회를 해도요, 교회 있기만 해도 좋아. 저는 출퇴근을 몰라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일은 하나도 안 했어요. 즐겼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은혜 받으면 행복해요. 이렇게 아멘이 없어. 은혜 받으면 행복해요. 아멘. 은혜 받으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응?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전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글쎄요, 난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려고 하실까요? 저는 목사님들한테 한번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목사님보다 10배는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동기동창 목사님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야! 주님이 뭐 너만 사랑해? 이러고 막 이제 저한테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그 요한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야야야야, 도대체 예수님을 팔자가 누군지 좀 예수님께 물어봐라 하고 이제 부탁한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이제 말을 합니다. 주여 누구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를 알고 계셨어요. 벌써 시간을 다 알고 계세요. 가룟 유다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할 일, 은 30냥 받고 자기를 팔아 넘기는 너 할 일을 빨리 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거기에 앉아있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아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명절 때 쓸 물건 사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아니면 가난한 사람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었을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실 때 얼마나 황송해요. 주님의 그 사랑에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전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회개하면 살고 회개 안 하면 사탄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사랑해 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발 씻어줄 때도 똑같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 먹을 걸 주기까지 하셨어요.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다 들었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다 봤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메시아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메시아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고 믿지 아니하고 그 밤낮 도둑질하는 거 그거 끝까지 회개 안 했어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쓰는 돈 관리를 가룟 유다에게 맡긴 것 보면 그래도 신임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다 속았지만은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 예수님은 그가 도둑놈이라는 걸 아시거든요. 계속 빼가는 걸 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든 걸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가 만약에 회개했더라면 주님은 무조건 용서하셨을까요? 회개하면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약속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과거를 다시는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믿으세요? 회개하면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대요. 10절에 보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그냥 그냥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가 그냥.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경사가 난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할 때. 그렇게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그래서 줬더니 그냥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기니까 그가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만났을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책망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너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아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미 용서하신 겁니다. 아멘. 회개하는 자는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다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저 멀리서 오는 걸 보자마자 이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냥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송아지를 잡아서 그냥 온 동네 사람 다 모아가지고 그냥 잔치를 벌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고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고 얼마나 심판받은 짓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죽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들이 다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죽을 죄를 범하고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금방 진노하지 않고 참으시느냐?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망하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더 좋으신 하나님. 아멘.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기 때문에 은혜 받을수록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면 회개할 기회는 이제 없어집니다. 사탄이 절대 회개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어코 자기와 함께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다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기로 이미 작정을 했고, 그냥 예수님을 발견만 하면 이제 붙잡아가지고 죽일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태여 가룟 유다가 뭐 그렇게 예수님을 무슨 잡아 넘기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나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는지, 참 왜 이런 짓을 왜 하는지, 하필이면 제자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교훈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니, 첫째로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 평생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주의를 했다고 해서 그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평생 교회 생활하고 집사, 장로, 권사로서 충성봉사하고 이 성전 지을 때 헌금을 얼마를 하고 굉장히 공로를 세웠다고 해도 성경에 보니까 그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우리가 행위가 완전해서 너무 훌륭해서 너는 천국 가라, 그런 성경 구절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자기 행위가 의로워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예수는 십자가 안 져도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완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아멘,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아멘.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사도가 됐다고 할지라도 사도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네. 자,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맨 끝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한다고 해도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2절 다 같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멸망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돼요. 진리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귀신을 막 쫓아냈대요.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같이 보이죠. 그런데 불법, 그거 죄거든요. 불법을 항상 행한 거예요. 그 나쁜 짓을 계속 한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선지자 노릇한다고, 귀신 쫓아냈다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세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들이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하려고 하는데 무기가 뭐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어 가지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부장하시기 바랍니다. 표적 좋아하지 마세요. 샥 하면 그냥 다 나가 덩그라지고 그냥 우와 하고 웃고 그런 짓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데 따라가요. 그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미혹의 영,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멸망당하게 하는 그 사탄, 미혹의 영이 거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을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으려고 하면 진리가 뭔지 똑바로 알아야 되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자, 진리가 아닌 거 예를 들까요?
진화론, 그 진리 아닙니다.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많은 잘못된 정파애들은 이 하나님 창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진화론을 믿어요. 그 진화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안 믿고 진화론 따라가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신학 박사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또 종교다원주의, 꼭 뭐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래요. 모든 종교는 다 괜찮다는 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운으로 죄사함 받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타협을 하면 안 돼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또 성전 건축을 하는데 헌금을 하면 죄사함을 받는데 그 진리예요?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면 죄사함 받아? 돈만 있으면 그러면 죄를 져도 괜찮겠네. 그 진리가 아닙니다. 또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 있대. 연옥. 그거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꾸며낸 얘기입니다. 또 동성결혼, 이걸 다 요새는 허락하죠.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한 여자와 한 남자 만들어가지고 결혼해서 살게 하셨지 어떻게 남자들끼리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고 살아요? 여자들끼리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건 성경에 보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건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 책 외에 가감을 하면 안 된대요. 더 붙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요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걸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우상 만들고 절하도록. 그러니까 가톨릭은 이 말씀대로 보면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이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그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 오셨지 육체를 가지고 안 오셨대요.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다 같이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런 사람 집에 들이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왜? 가까이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가 돼버리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런 거예요. 이 돈 중에 달러가 위패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위패를 찾아내는 교육과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많은 그 가짜 돈, 위패를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키질 않아요. 미국 정부에서 은행에서 나온 아주 그 올바른 돈을 가지고
그 특징 하나하나를 잘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라도 틀리면 금방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을 내가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공부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신천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올바르게 말씀을 배우고 진리로 무장을 해서 조금만 다르면 금방 저건 이단이다. 저건 우리가 아는 진리가 아닌데 금방 잡아낼 수 있도록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가룟 유다가 멸망하게 됐냐? 아무리 사더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사도면 뭐해요? 행동은 거꾸로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도덕질 하던 사람이 도덕질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도 열심히 일해서 구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거듭난 증거예요. 밤낮 거짓말하고 이러던 사람이 거짓말 이제 안 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남을 괴롭히는 그렇게 그냥 악한 성품이 사라지고 사람이 착해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증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변화가 없었어요. 도덕질을 죽을 때까지 했어요. 얼마나 참 불행한 사람입니까?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뭘 보고 아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에게 열매를 보면 그는 사도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 죄를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멸망하는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고 100% 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말게 하시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만 신앙생활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